그러면 쉰다고 하면 좋아요. 저도 급하지 않게 말씀 나누고 한 30분 정도까지 마무리하고 식사 조금 늦게 하시고 찬양 예배 드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비밀을 아는 사람,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제목이 좀 길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근데 제가 좀 너무 길어서 좀 줄였습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 이렇게 줄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은 비밀이라고 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게 참 몰랐던 일들, 가려졌던 일들이 드러나서 참 많이 혼란스럽죠. 누구는 모르지만 누구는 아는 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전부 모를 때 또 비밀이 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고 또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아주 평범한 내용이에요. 평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지도 않게 많이 듣고 평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비유죠. 원래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 늘 누구나 경험하고 공감하는 내용을 가지고 어떤 교훈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할 때에 이 비유를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당시에는 전부 농사를 짓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상적인 일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답도 너무나 뻔한 것처럼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그렇죠. 좀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이제 씨를 뿌렸다고 그랬죠. 씨를. 예, 봄이 돼서 이제 씨를 뿌리는데 쭉 씨를 뿌리면 씨를 이렇게 쭉쭉 뿌리잖아요. 쭉쭉 뿌리죠. 그러다 보면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는 씨도 있겠죠. 그렇죠? 길가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어디도 떨어져요?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좋은 땅에도 떨어졌다. 그런데 이 네 종류의 이런 땅에 떨어졌는데 세 종류 앞에 얘기한 것처럼 어디요? 길가와 돌짝밭, 바위 위, 오늘 말하는 바위 위,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들은 나기는 나는데 처음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다 주워 먹었다 그랬고 두 씨앗은 나다가 시들어 버렸다. 그래서 결실이 못됐다.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잘 자라서 결실을 했는데 몇 배 했다고 나와요? 100배 이렇게 나왔더군요. 30배, 60배, 100배 그런데 100배의 결실을 했다. 100배의 결실이라고 해서 꼭 100배라 이렇게 아니고 풍성한 결실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안 어렵죠. 그죠? 뻔한 얘기잖아요. 뻔한 얘기. 근데 이제 이 앞에 세 곳에 떨어진 씨는 공통적인 게 있어요. 길가와 바위 위에와 그리고 가시덤불. 이 세 곳에 떨어진 씨는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가 공통적일까요? 네? 뭐가? 결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워 먹었든지 자다가 시들었든지 가시덤불에서 이렇게 일어나다가 결실도 못하고 그냥 말았든지 하여튼 결실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는 결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요걸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답도 뭐 다 뻔하죠. 좋은 땅에 떨어지면 좋은 결실 맺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얘기가 조금 우리들에게 의문을 던져주는 거거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예? 다 들었죠. 다 듣습니다. 귀 있는 사람 다 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뉘앙스를 좀 가지고 있냐면 듣는다고 해서 다 듣냐? 제대로 들어야 된다. 이 의미가 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 이야기를. 너무 뻔한 얘기인데 그냥 그것으로 끝났으면 아 그런가 보다. 좋은 결실 많이 맺으면 좋지. 그 결실 많이 맺으라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야, 저기 뭐가 있지 않겠느냐? 선생님이 저렇게 말씀하는 건 이건 결실 정도 문제가 아니고 뭐가 있으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어요. 뭐 물을 것도 없이 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대로 들으면 다 이해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졌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들어도 못 듣고 보아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죠.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른다. 들어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1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해서 이제 풀이를 해 주시죠. 자, 이제 이 풀이 중에서 두 가지만 딱 보십시다. 자, 씨는 뭐라고 나왔어요? 오늘 11절에 씨는 말씀이다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서 씨를 뿌렸다고 그랬죠. 씨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씨가 떨어지는 땅이 네 곳이 있죠. 그러죠? 자, 그러면 이 네 곳 땅은 전부 누구를 얘기할까요? 당연히 말씀이 이렇게 뿌려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막 뿌린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문자적으로 하면 안 되죠. 말씀을 어떻게 뿌립니까? 그죠? 말씀을 선포하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요. 전해요. 뿌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저기 이제 뿌려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듣고 결실을 하는 100배 결실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결실을 못했더라. 예, 이런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 이 말씀이 뿌려지는 곳은 세상이죠. 그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이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세상 그럴 때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배고프셔도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약속을 했잖아요. 조금 늦게 잡수고 그렇게 하시자고. 자,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말씀이 뿌려집니다. 근데 세 곳은 결실이 없고 한 곳만 결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세상은 전부 죄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을 얘기할 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선포돼도 못 알아듣는다. 때로는 알아듣고 조금 수긍도 해요.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죠.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에 대한 수긍해요, 안 해요? 좋은 말이네. 야, 저건 깨달을 만하다. 그거 하잖아요. 그죠? 그냥 거부하는 사람들 있죠.
말하자면 길가에 떨어지자마자 새가 주워 먹는 것처럼 아예 갈등도 없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하나 어떤 사람들은 조금 생각은 해요. 야, 그래 좋은 말씀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인이잖아, 성인. 그렇죠? 아, 들을 만한 좋은 말. 이런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받았다가 크게 결실은 안 맺고 그냥 내버릴 수도 있고, 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그런 사람은 좀 잘 자라는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생각 때문에 결실을 못 맺는다는 거죠. 그런데 한 곳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결실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볼 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생명,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전혀 결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세상은 죄악된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전부 무슨 열매만, 죄된 열매만 맺지 생명의 열매, 하나님의 의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안 맺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몸으로 오셨죠. 이게 이제 우리 성탄을 준비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신 네 번째 주일이잖아요. 준비하고 맞이한 다음 주일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아기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보내세요. 그래서 오셔서요, 사람과 똑같이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생명, 진리, 사랑, 진짜 좋은 것, 진정한 가치, 영원한 것, 이거 하나님의 나라 모든 비밀들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죠? 근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살으시면서 섬김의 삶, 생명의 삶, 용서하는 거, 치유하는 거, 이웃을 위한 삶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어떻게 했다? 세상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로 오셔서 세상에서 사시면서 세상에게 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결국은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거죠. 그런데도 인간은 그 하나님의 비밀,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가 비밀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알지도 믿지도 않고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실을 맺지를 못했다는 거야.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살으셨던 삶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살아야 될 삶이고 진리고 길이고 생명임에도 세상은 결국 예수를 거부하고 죽입니다. 바로 이런 곳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을 주어도 죽이는 것밖에는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증거하셨어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시키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심판자로서 자기를 죽인 세상, 죽이는 것밖에는 못 만들어내는 세상을 심판하고 끝장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오히려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세상은 전부 죄인이었는데, 결실할 수가 없는데,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 아무리 무엇을 주어도 죽이는 것밖에는 결실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생겨났고 그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들어오고 떨어지면 결실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좋은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구나.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진짜 삶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가치가 진정한 참된 가치구나.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아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한 그런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과 같은 그러한 우리들이 이제는 구원받고 나서 좋은 땅이 되어서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결실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씨가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씨를 가져왔어요. 자, 보십시다. 이게 씨입니다. 보이시나요? 하여튼 여기 있어요. 안 보셔도 그냥 제 말씀을 좀 믿고 있는가 보다 그러고 아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씨냐? 귤씨입니다. 요즘은 이게 별로 없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귤을 먹다 보면 가끔 씨가 나오는 거 혹시 경험하신 분 있으십니까? 그 씨가 뭔 씨하고 거의 닮았어요? 탱자씨 그래요. 탱자. 탱자도 모르시는 분도 있죠? 영자 동생이 탱자요. 탱자씨하고 비슷해요. 이 탱자 접 붙여갖고 이거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 씨 있는 귤은 거의 없어요. 다 개량을 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가끔 하나씩 나왔어요. 김관장님 혹시 귤 잡수시다가 이 씨 혹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안 보셨으면 좋은 귤만 잡수신 거예요. 좀 싼 귤을 먹다 보면 가끔 이 탱자도 나오더라고요. 이 탱자 씨가 나와요. 이게 씨예요. 그죠? 보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뭔가?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로 살게 되는지. 자, 이게 땅에 떨어져서 심어지죠. 그러죠? 자, 이제 심어져요. 그러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뭐가 맺어요? 자, 보십시다. 씨는 이거예요. 그러죠? 이게 씨인데 열매는 이걸 맺어요? 이걸 맺어요? 저게 뭔 얘기냐 지금. 귤을 심을 때에 씨를 심으면 이걸 심잖아요. 씨를. 이걸 심었는데 열매는 뭘 맺어요?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씨와 귤을 볼 때에 상상이 됩니까? 이 씨가 이렇게 이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거?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전혀 안 비슷하죠. 그죠?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열매를 맺어요. 백배라고는 그러한 풍성한 열매를 있어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귤나무 하나에 도대체 몇 개나 맺히냐 그랬더니 큰 귤나무 같은 경우는 20kg 컨테이너 이 박스, 플라스틱 박스로 20kg가 5개에서 6장자까지도 맺힌대요. 그러면 20kg면요 상당히 큰 박스예요. 우리 여기 나오는 귤 박스 같은 건 10kg, 어떤 거 작은 거 5kg예요. 20kg면 아무리 못돼도 이만한 거 100개, 200개는 들어가요. 그러죠?
그게 5, 6상자도 맺혀요. 그럼 반절만 맺힌다고 평균적으로 잡아서 3상자만 맺혀도 100개 이상은 맺히죠. 뭐가요? 이 씨 하나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 씨가 달리는 게 아니고 이게 달려요, 이게. 또 하나요? 이게 보이십니까, 이거? 이것도 씨앗이에요. 보이세요? 이게 뭔 씨냐? 이게 배씨입니다, 배. 배나무 씨의 배. 이걸 심었더니 요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나왔어요. 놀랍지 않아요? 비슷하지도 않죠? 야, 어떻게 여기에서 이런 배가 나오고 이게 나오냔 말이죠. 제가 가끔 얘기하죠. 떼낀 손톱 같은 씨가 있어요. 설교 들어보신 분은 감이 있을 텐데 제가 몇 번 얘기해요. 손톱 깎아놓으면 떼낀 손톱 새카맣게 해갖고 혹시 목사님 저는 때 한 번도 안 깨봤는데요. 그랬죠. 그 떼낀 손톱을 깎아놓으면 이렇게 생겨갖고 그 새카만 거 있죠. 그죠? 그런 것 같은 씨앗이 있어요. 어떤 씨앗인지 아세요?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혹시 가을 맨날 코스모스 이런 것만 하지 말고 그것도 시도 한번 보시면 꼭 손톱 떼낀 손톱 깎아놓은 것 같아요. 그것이 심어지면 뭐가 맺혀요? 꽃이 피는데 이거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이 떼낀 손톱 같은 데서 이 아름다운 꽃이 나오는 거예요. 잡고 싶다 이렇게 풍성하죠? 요거 하나 심었는데 100배 풍성한 아멘? 아멘 하신 분들 하나씩 지금 드리셔요. 당도님도 하나 나와서 지금 드리십시오. 양심상 아멘 하신 분만 받으세요. 이제 저 가면은 아멘 하신 분은 집겠죠.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이 씨 같아요. 그렇죠? 그 세상 사람들은 이까짓 것에서 못 나오냐? 예수 믿어서 뭐냐? 천국이 어딨냐? 안 보인다 이것밖에.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이 씨가 떨어지면 이 씨인데도 비밀을 알아요. 이 속에 꽃이 있고 이 속에 이런 열매가 있고 이런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비밀을 우리는 아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밖에는 못 봐요. 요거밖에 못 보는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건 니들이나 알아들어라. 천국이 어딨냐?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는 바보 된다. 나만 손해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 옥토가는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지면 이 씨를 보는 게 아니고 씨 속에 있는 꽃을 보고 열매를 보고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밀을 아는 사람이고 비밀을 모르는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줘도 전부 죽이는 열매밖에는 안 맺습니다. 보세요. 돈을 줘보십시오. 돈 갖고 욕심 부리다 망합니다. 힘을 줘보십시오. 권력 가지고 자기네 세우다가 망합니다. 이게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옥토가 된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우리는 돈을 가지고 나를 위해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웃을 위해, 선한 것을 위해, 생명을 위해 쓰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힘을 주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살리고 너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받고 결실할 수 있는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밀을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지만 이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지만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의 꽃을 열매를 보셨기에 그에게는 부활의 놀라운 생명이 주어졌고 그 생명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주님이 오시는 날들입니다. 기다리는 순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 속에 떨어질 때마다 이 말씀 속에 꽃피울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생명을 보시고 진리를 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